참 잘 나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할게요. 참 잘 나오셨습니다. 찬양 하다가 끊어버려요. 네? 오늘은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맞죠? 안드레 원래 학습 목표 적어보겠습니다. 학습 목표. 학습 목표 1번. 네. 우리가 진리를 추구해야 되죠. 진리의 목마름 또는 호기심이 진리로 이끈다. 자석은 철을 부르잖아요. 자석은 철을 부르고 강한 매력은 또 호기심을 낳기도 한데 우리는 사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 진리는 변하지 않고 진리는 영원하고 진리가 생명인데 진리에 얼마나 목마름이 1번으로 있는가 아니면 다른 호기심이 많이 작동하는가. 그래서 호기심 갈로로 묶어놨습니다. 진리의 목마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시편에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전 이제 아모스서에 보면 우리 아모스도 공부를 했는데 그 아모스 시대에는 말씀의 기갈이 있었다. 그러니까 기갈이 막 목이 타가지고 실제로는 다른 걸로 배고프고 목이 말랐지만 실제로는 말씀의 기갈이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안드레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안드레가 진리를 알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목마름이나 호기심의 어떤 성경적 예는 모세가 80세 때 떨기나무를 딱 봅니다. 떨기나무. 이제 떨기나무를 딱 봤는데 그동안 자기가 봤던 현상들 또 삶에 어떤 나타났던 일상들하고 또 완전히 다른 게 나타났어요. 나무가 불에 타는데 안 타는 거예요. 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봅니다. 가까이 모세가 가보고 여기가 신적인 체험을 하는 신적 체험을 하는 하나님 만나는 거죠. 와, 하나님이 여기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하나님의 현현 나타내심을 증거하고 모세가 그때부터 인생의 대혁명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인생의 그 좌충우돌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면 이제 역사의 중심에 이제 등장하게 되죠. 어떻든 이 호기심이 모세를 역사의 중심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역사의 중심으로 이끌림 받으려면 이런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 목마름이 다른 목마름보다도 이런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진리가 말씀일 수도 있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더 트루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트루스 TH T 예? T R U T H T R U 맞죠? 갑자기 왜 이럽니까? 요즘 이제 영어를 계속 보시니까 집사님은 야, 네 맞습니다. The truth, 그 T도 대문자로 진리는 정관사를 씁니다. The way, 길도 유일한 길 예수님.
또 더 트루스, 길, 진리, 생명, the life 다 더로 쓰죠. 유일하다는 뜻입니다. 어떻든 유일한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한번 던져 봤는가? 그분에게 목이 말라 봤는가? 우리 신앙의 결정타입니다. 결정타. 예수님 아닌 것으로 목이 마른 사람은 여전히 아직 진리로 이끌음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습도가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역사적 인물들은 역사에 수많은 명멸했던 인물들은 진리 탐구의 진심이었습니다. 진심. 수많은 역사적 인물들은 다 진리 탐구의 진심이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왜 이렇게 하찮게 됐나? 그 다른 말로 하면 뭐 세속화됐다, 타락됐다, 뭐 무기력하다, 뭐다 이런 표현에 기독교가 노출된 거는 진리 탐구를 하지 않는다. 이게 뺏겼다는 겁니다. 철학에, 물질에, 지금은 물질 시대니까 물질에 이런 목마름이 없고 다른 데 관심이 많으니까 기독교가 기독교답지 못한 그런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옛날에는 신학이 최고였습니다. 신학이 최고의 학문이에요. 그 밑에 줄줄줄줄줄 철학도 밑에 물리학, 천체, 윤리학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런 것도 관심도 없고 미달이고 전부 취업을 준비하는 그런 학과가 막 앞에 제일 앞에는 우리나라는 지금 의학, 법학도 아니죠. 이제는 실력자들 다 의학합니다. 의학. 그 다음에 생명공학, 그 다음에 미디어 쪽, 뭐 영상 미디어 쪽 이런 쪽으로 다 갑니다. 뭐 진리와 상관없는, 그러니까 전부 돈벌이죠. 돈벌이와 그냥 목숨 연장하면서 이렇게 살려고 하는 욕심에 호기심이 있으니 욕심으로 이끄는 거죠. 지금 다 그걸로 갑니다. 그러니까 안드레는 오늘 우리가 이제 안드레 인물은 많이 등장하지 않지만 이 점이 있다. 두 번째, 초청과 인도의 실력자다. 오늘날로 치면 행복 모임의 실력자. 이 사람. 우리는 지금 행복 모임을 시작도 못 해보고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고 있죠. 혼자 하기도 그렇고 관계 맺기도 잘해야 되고 속으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필요 중심적 전도잖아요. 필요 중심. 필요를 다 채워주면서 두 가지를 다 했는데 오늘 저는 또 뭐 하여튼 여러 이런 상황을 만들고는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안드레는 초청한 사람 중에 참 많습니다. 자기 형 가족 전도가 참 힘들잖아요. 가족 전도를 잘 초청했고 이제 대표적으로만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병이어가 나오는데 오병이어 소년을 예수님께로 탁 데려옵니다. 예수님께.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가지고 행복을 나눴죠. 남자만 5천 명이 먹는 역사, 도시락 기적을 막 낳게 되죠. 어떻든 베드로를 초청해서 예수님의 수제자를 만들었고 예수님의 일바 제자 그리고 소년을 이끌어서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드러내는데 일조한 사람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이렇게 보니까 좀 새롭죠, 그죠? 어찌 보면 안드레가 참 새로운 인물입니다. 근데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거는 디모데
후서 4장 2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안드레는 뭐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안드레는 조건이 안 좋은 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1번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너무의 제자였는데 예수님께 소개한다고 이게 배신 역할인데 배신자 어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의 제자에 있다가 예수님께 소개 뭐 사람들 데리고 가니까 그리고 오병이 이것도 전혀 합리적인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입니다. 다른 사람은 빌립 집사님은 이거 200데나리온 돈이 필요한데 계산이 쫙 빨랐는데 계산이 전혀 안 된 사람이에요. 이렇게 계산도 못하나 그리고 사람 인도하나 이렇게 아이한테도 조롱을 받을 법한 그런 인물인데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뭐라 그러냐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항상 여기에 포인트입니다. 항상 행복 모임은 항상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항상 해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이제 10주간 하지만 항상 해야 될 게 행복 모임인데 이거를 안드레에서 적시에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세 번째는 계산을 뛰어넘는 복음. 을 보여주라. 여러분 바깥에 나가면 전부 계산적입니다. 세상이 다 계산으로 돌아요. 수학을 잘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하여튼 뭔가 상식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어느 순간 계산 잘하는 사람이 뭔가 좀 사람을 억울로 하고 막 이렇게 잘하는데 요것도 이제 오병이어 기적 때 안드레 면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빌립 집사님하고 또 여기 안드레하고 비교했을 때 나중에 이제 본문에서 나옵니다. 빌립 집사님 계산 잘했고 안드레는 순수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수하게 예수님께 초점을 딱 맞춰서 문제 자체를 좀 해결하고 싶다. 배고픔. 이런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게 복음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복음보다는 다른 데 관심이 많죠. 내 자존심 또 우리 주변의 상황 이런데 너무 계산을 많이 됩니다. 많이 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 걸리면 복음으로 충분하다. 이게 잘 말은 설교는 잘하는데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계산이 딱 됩니다. 계산 앞에 딱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드레한테 좀 본받아야 됩니다. 안드레.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가면은 배고픔이 해결된다. 이거 아니겠어요? 계산을 뛰어넘는 복음. 네 번째, 결단과 은혜를 지닌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이건 결단하려면 분명한 판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 선한 판단력이 있어야 되고 판단이 선해야 되죠. 악한 것에 결단을 잘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재자들 예컨대 그죠? 독재자들은 전쟁하는데 결단이 빠르잖아요. 푸틴이면 결단을 못한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푸틴이 그 젊은 러시아의 국가안전부장이 다 쟁쟁한 정치인들 다 몰아내고 지금 완전 짜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선한 판단력이 있어요. 두 번째는 분명한 판단력이 선명한 판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이제 은혜가 따라가야 됩니다. 은혜가 항상 은혜가 따라가야 되는데, 이제 안드레는 처음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딱 보여주니까 결단. 예수님 따라야지. 근데 그게 악한 결단이, 악한 판단력이면 문제가 좀 됐겠죠. 세례 요한도 그렇고 안드레도 그렇고 판단이 이분이 메시아다 이런 판단이 딱 선 겁니다. 분명하게 입장적인 게 딱 된 겁니다. 분명하게. 그 다음에 이런 결단이 또 한 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따를 때도 그랬지만 베드로 형을 인도할 때도 과감하게 될 겁니다. 형이야 좀 놔둬야 되죠. 가게를 물려받아야 되니까. 아버지 옆에 그래도 베드로는 놔두고 자기만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에 확신이 있어가지고 막 따라갑니다. 형도 데려갑니다. 형은 더 과감했죠. 형을 뭐 가까이서 봤으니까 알죠. 이 사람은 딱 말하면 다 버려두고 갈 거라는 거 압니다. 아이를 인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걸 딱 알고는 결단을 확실히 하죠. 조롱받을 것도 있지만은 나중에 이 안드레는 헬라인도 많이 데리고 갑니다. 헬라인도 예수님께 인도하는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되는데, 어떻든 이 결단과 은혜 이렇게 하지 말고 결단의 은혜, 이렇게 결단의 은혜로 바꿉시다. 결단의 은혜. 이 결단은 은혜가 필요하다, 이런 뜻으로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결단의 은혜. 이런 결단을 하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한 거지, 자기의 의지로 딱 했다가 실수하는 경우가 생기니까요. 결단의 은혜가 필요하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순간순간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많이 있을 텐데, 또 왔다 갔다 어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사업하는 분들은 특별히 이거 더 필요합니다. 결단의 은혜가. 네. 그다음 마지막 5번째, 묵묵히 전도에 힘쓴 사람 안드레. 묵묵히 전도에 힘쓴 사람. 12 사도에 들어가서 안드레가 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거하는, 그래서 영혼 살리는 일에 묵묵히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 외에는 안드레가요. 세례 요한은 사랑을 받았고, 사도 요한은 사랑을 받고, 베드로도 막 등장하고, 막 도마도 막 인도까지 와갖고 막, 근데 안드레는 조용히 묵묵히 복음을 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메신저로서, 오늘날 우리 복음 메신저로서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안드레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도 필요할 것이다. 굉장히 조용하면서도 복음을 끝까지 잘 전하는 이런 사람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할렐루야. 네. 40쪽 한번 볼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색하는 어부, 제목이 그렇게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매일 고기를 잡으면서 안드레는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의 종교적인 실상과 구약의 참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실상도 보고 이제 가르침도. 1번, 이러한 선한 고민은 그를 누구에게로 인도했습니까? 메시아께로 인도한 거죠. 메시아께로. 선한 고민들이 막 있었는데 목마름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거죠.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께로 계속 가게 만들었다. 여러분, 보통은 진리의 목마름이 없는 사람은 그 자리에 안주하든지 그 힘의 작용에 의해서 벽을 뚫지 못합니다. 그냥 눌려 삽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진짜 진리가 나타났다. 거기로 가는 거죠. 세례 요한은 그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사람들을 향하여 열화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
가르침 중 제자 안드레는 무슨 말을 기억하게 됩니까? 요한복음 1장 25절 27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존경하는 스승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을 기억했냐면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일 뿐이다. 이걸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막 추앙하고 뭐 존경하고 막 안수를 받으러 회개 세례를 받으려고 막 나왔지만은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 나는 소리로라. 그리고 그런 말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나는 메시아의 오실 길 광야에서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준비하는 사람. 그걸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이런 것에 오류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는 여러 가지 메시지를 다 이쪽 저쪽에 듣겠지만은 여러분은 분별력을 다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이번 그러던 어느 날 같이요. 안드레는 스승 세례 요한의 어떤 외침을 듣게 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등장했다. 이런 외침을 듣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등장했다. 그분이 예수님이었던 거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등장했다. 그 느낌은 어땠을까? 29절부터 34절에 보면 충격과 감동이었을 것입니다. 충격과 감동. 지금도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은 충격도 받고 감동도 느낀답니다. 가짜가 등장해도 그 정도인데 안드레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때 안드레는 어떤 결정을 하게 됩니까? 이 결정에는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아직 그 무렵까지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 어떤 결정을 하게 될까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 그리고 믿음의 결단이 필요했다. 이 결정에는 믿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또 예수님을 따를 때 나타날 어떤 수많은 손해 또 유익 없음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의지적으로 결단이 필요했던 것이죠. 아멘이시죠? 예수님을 따르기로 또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멘. 우리도 이제 그런 게 필요합니다. 3번 시작. 이것은 순간적인 단순한 결정이 아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쫓는 안드레와 요한을 향해 주신 말씀 두 가지는 1번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너희들 무엇을 구하느냐. 2번 와보라 그랬어요. 와보라. 와보라 이게 와서 보라 시 이제 진리를 또 메시아이신 나를 보라는 것이죠. 와 보라 이걸 이제 정확하게 말을 했습니다. 생각하기 다 같이요. 시작. 예수님과 함께 지낸 그 날은 그들의 전 생애를 변화시킨 감격의 날이었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기억하십니까? 안드레에게는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들이 길게 요한복음 1장에 쭉 이렇게 길게 기록되어 있었다. 우리도 이제 그런 날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는 게 은혜를 사역을 하는데 참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흔들리거든요. 자, 탐구 2번 시작. 시작된 개인 사역 한번 읽어볼까요? 안드레는 요한과 함께 예수를 믿게 된 첫 사람입니다. 이때부터 그는 즉시 주님을 위한 개인적인 사역을 시작합니다. 1번 그의 선교 활동은 어디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시작되었을까요? 당신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혈육 베드로 개인적인 사역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베드로가 굉장히 공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역이라고 보기도 어렵죠. 나중에는 결국은 개인적으로 출발했지만 그죠? 마치 바나바가 바울을 인도한 것처럼 베드로를 대상으로 시작됐죠. 선교 활동이. 우리는요
우리는 참 선교 활동 어떻게 누구를 대상으로 시작할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드레에게 베드로, 베드로에게 안드레. 우리는 누구에게 누구. 예. 그죠? 생각하기 시작. 예수를 위해 무슨 일을 하려는 사람의 일은 가정에서부터이다. 무디가 개종했을 때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은 자기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이었다. 가족 기도 한번 적어봅시다. 가족 기도. 가족 기도 제목을 한 3개를 한번 적어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1번, 2번, 3번. 그죠? 2번 가족들의 전도를 위해 우리가 가질 자세들을 한번 말해 보십시오. 그래요. 뭐가 필요할까요?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2절에 보면 한 3가지입니다. 온유해야 돼. 가족 전도할 때 참 어렵습니다. 2번 순복하라. 부모와 어른들 이제 그냥 3번째 인내입니다. 인내. 가족 전도 어렵기 때문에 이 3가지가 다 필요한 덕목이 아닌가.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2절 띄울 수 있나요? 신약 성경인데 한번 보고 갔으면 좋겠네요. 쭉 뒤에 있습니다. 쭉 뒤에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 그 이제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또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 행실로 전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온유하게 또 하고 또 정결한 행실을 이제 보죠. 보니까 또 인내는 이제 잘 참아야 됩니다. 그죠? 자, 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한창 예수님의 공생애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디베랴 바닷가에서 어떤 현실에 처하게 되었습니까? 마태복음 14장에 해가 저물도록 말씀 듣던 무리들에게 허기가 졌다. 허기. 배가 고팠던 거죠. 디베랴 바닷가에 약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무리로 막 어마어마한 군중이 지금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쫙 하면서 가르치고 있었는데 해가 저물기까지 먹을 게 없었다 이게요. 허기가 생겼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님의 질문에 요한복음 6장 5절에는 너희들이 주라고 그럴 때 제자들의 반응은 빌립은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합니다. 이랬대요. 2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한 그 사람의 하루 일당 이거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200데나리온도 부족하다. 괄호 열고 지극히 합리적인 계산. 그러니까 제자들의 반응 중에 빌립 집사는 지극히 합리적인 계산을 지금 했고요. 안드레는 뭐라고 그랬냐면 오병이어 도시락을 가진 한 아이를 예수님께 인도 오병이어 즉 보리떡 5개와 고기 2마리 도시락을 가진 한 아이를 예수님께 인도. 반응이 그랬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아까 인도의 실력자잖아요. 그리고 계산을 하지 않고 예수님께 가면 복음을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한 거죠. 빌립의 계산에 견주해 볼 때 안드레의 이 같은 행동은 거의 어떤 면을 생각하게 됩니까? 안드레가 우리 성격 테스트 할 때 안전 감화형으로 아마 나왔던 것 같아요. 혹시 안드레 형이 여기 계십니까? 안드레 없어요. 안전 감화형.
아주 순수한 믿음입니다. 1번 순수한 믿음. 이분은 순수한 믿음, 그러니까 아이를 이끌어서 문제 자체를 해결하는 순수한 믿음이 있었다. 두 번째는 담대한 믿음이다. 계산 안 되고 사람들을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덤벼든 것 자체가 안드레가 조용하면서도 순수한 면이 있지만은 좀 담대한 면도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4번 다 같이요 시작.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 며칠 전 명절에 예루살렘을 찾아온 사람들 중에는 헬라인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빌립을 찾아왔으나 빌립은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빌립은 안드레에게 가서 말합니다. 안드레에게. 빌립을 찾아왔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헬라인이 찾아왔다고. 여기서 추정할 수 있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아마도 안드레의 판단력을 믿었겠죠. 이 선하고 분명한 판단력. 이 맨 밑에 4번에요. 선하고 분명한 판단력을 이 안드레 같으면 확실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빌립이 헬라인을 데리고 이제 갔죠. 제자들이 인정했다. 이거를. 제자들이 빌립 집사님을 비롯한 제자들이 인정할 만한 선하고 분명한 판단력이 있었다. 이런 것도 추정할 수 있죠.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이제 누가 데리고 와서 저분한테 가면 선한 결정이 이루어질 거다. 분명하게 결정이 날 거다. 이런 사람이 많아지면 문제가 싹 해결되겠죠. 할렐루야. 누가 어떤 문제의 거리에 사람을 데려와도 될 만큼 그런 분별력을 갖춘 사람이 우리 교회에 좀 많이 있어야 됩니다. 찾아와도 없고 그러면 문제는 계속 꼬이고 다시 돌아가고 안타깝지만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안드레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요한복음 12장 22절에 빌립과 함께 예수님께 나아감. 빌립과 함께 예수님께 나아감. 그러니까 결국 안드레는 항상 해답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최종 해결자이시다. 이런 확실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생각하기 다 같이요. 시작.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단지 죄인으로만 보였다. 하나님을 위해 다른 인종이 필요가 있을까? 그러나 안드레는 예수님이 모든 인종을 용납하심을 믿어 알았다. 이것은 세계적인 요망 아닌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차별하지 않으시는 것들을 선하고 분명한 판단을 갖고 있었죠. 우리도 지금 우리 입장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입장이 빨리 영혼을 이제 향해 나아가야 될 그 타이밍이고, 자 탐구 3번 영원한 둘째.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 계십니까? 그래도 1번 하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안드레는 늘 어떻게 묘사됩니까? 시몬의 그늘 아래로 묘사됩니다. 시몬, 형 시몬의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래도 뭐 그늘 아래, 시몬의 그늘 아래. 밑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의 명단에도 베드로, 자기가 먼저 믿었는데 베드로 다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안드레는 누가 좋은 지위를 차지하건 그런 것은 염두에 두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바람은 오직 주님을 모시고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영원한 둘째. 아무런 문제가 안 됐습니다. 더 깊은 생각을 위하여 시작. 안드레는 첫 번째 국내 선교사인 동시에 첫 번째 외국인 선교사였다. 조지 밀리건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요? 베드로를 첫 번째 전도했고 국내 선교사, 헬라인을 예수님께 소개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봅니다. 우리 한번 성찰. 당신이 볼 때 안드레 생에서는 최대 교훈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볼 때 이 사람 진짜 묵묵하게 참 전도에 힘썼구나. 헬라인이건 또 형이건 이게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제가 먼저 이 책을 보고 이거구나. 이거 참 대단하다. 이 사람은 참 메신저의 훌륭한 삶을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호진이가 한번 먼저 나눠주면 좋겠네요. 오늘 안드레 배웠는데 안드레 왜 그랬을까요? 목사님 왜 호진이 보고 시켰을까요? 왜 시켰을까요? 듣고 싶은 말이 있었어? 그래, 그 듣고 싶은 말씀이 뭘까요? 음, 음, 네, 고맙습니다. 그 영혼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제 꿈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된 걸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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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은혜가 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동입니다. 권 집사님, 안드레 집사님이시네요. 네. 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권사님도 한번 나눠주실래요? 네.
나눠서 감사합니다. 권사님 언니가 계시니까 좀 더 안드레를 본인의 삶으로 또 이렇게 또 적용할 수 있었겠네요. 주연이 혹시 네. 음.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는 뭐 이것도 꽂히지만은 아까 순수함 어디 간 순수 집사님 순수함 말씀하셨죠. 네? 안드레는 참 순수했던 것 같아요. 순수함. 저는 뭐 안드레 생각하면 오늘 집사님도 이제 김성 집사님 안드레를 소개받아서 오늘 좀 기뻤다 하셨는데 순순함 같아요. 순순함. 순순함. 따스한 시골 남자 같아. 따신함 같고. 아 요즘 이런 순수함 전부 계산적이고 전부 이제 밝고. 네 저요? 글쎄요. 그래 이제 집사님 딱 짚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마지막 제가 지금 적었잖아요. 여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적은 거예요. 제가 이제 계산은 잘 안 되는 거는 성공한 좀 어떤 성공은 아니고 좀 됐는데 오늘 하루 종일 이거 묵상했어요. 이거 제가 감정 때문에. 그래서 오늘 버크 파슨스라는 분이 이런 말씀입니다. 당신의 감정이 당신의 신앙에 영향을 미치게 하지 말고 당신의 신앙이 당신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게 하십시오. 내 신앙이 이 순수한 안드레 닮아서 얼마나 좀 복잡했겠습니까? 감정이 막 파도가 많았겠죠. 스승을 따를 거냐, 형한 때 하가 집안의 배신자가 될 거냐, 뭐 등등. 또 빌립 주사님 저런 말을 했는데 상식적인 말인데 나는 비상식에 뭐 하여튼 그 2만 명 앞에서 쪽팔리게 도시락을 뺏어가 예수님께 데려가냐 이런 소리도 들었을 텐데 그 시선과 감정 계산 전혀 요동하지 않고 신앙의 영향을 받았다, 깨졌다. 이제 우리 쭉 이렇게 나누다가 오늘 마지막은 주연 간사인데 주연이가 요거는 좀 뛰어넘고 있고 감정선에 옛날부터 쌓여 있는 감정선들을 얼굴로 표현하는 게 내하고 좀 아직도 닮은 것 같아가지고 나도 뛰어넘어야 돼 문제고 이게 나는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괜찮은데 니는 창창하니까 이거 빨리 해결해야 돼. 이거 감정의 영향을 신앙이 받으면 안 되고 신앙이 감정에 영향을 줘서 모든 것들을 다 담아내는 그런 큰 은혜 그릇이 돼야 돼. 이제 목사님이 입만 발라가지고 이럴 수도 있어. 근데 목사님 쭉 지금까지 순수한 그런 신앙이들 만들어내려고 무진장 애를 썼는데 오늘 후원 들어오는 거 봤지? 한 차로 오잖아. 그네들이 소고기를 자기들이 30만 원치 내 사고 돈 낸 나라 이 자스가 했는데 이제 내놨거든. 근데 이제 그렇게 할 만큼 그 애들이 날 욕을 하진 않아요. 순수하게 자기 공장에 있는 것들 다 끌고서 오늘 이제 내놓는데 나는 더 끌고 오고 싶지.
뜨거우고 싶은데 그래 됐어요. 그래. 이제 지금 식현 형제도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 두 사람도 애를 썼지만은 우리가 이제 사람 보고 움직일 건 아니잖아, 그지? 하나님. 응? 그러니까 이 계산과 감정의 문제에서 하나님 이렇게 다 초점을 잘 맞추고 눈앞의 것도 과거의 것도 잘 뛰어넘었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나는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지금은 때가 이 중심에서 사역하는 어르신들이 이제 올 때로 기대하고 상공사고는 이제 문을 열거든. 지금까지는 어린이와 또 청소년과 청년들이 집중했어요. 사실 우리 교회가 미래의 초석을 낳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개선이 안 된다. 영적으로 10년을 그렇게 달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담아내는 그릇이 좀 달라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이는 줄고 3040이 있지 않으면 아이도 오고, 그러니까 이제 3040이 이제 50이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 방향이 맞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쨌든 저 공간이 잘 됐으면 좋겠고 한번 내일 이후로는 꼭 한번 보시고 땅밖에 하시고 금토는 권사님들하고 집사님은 다 마련되어 있으니까 유리 그릇도 엄청나게 좋아 있어요. 뭐지? 유리 그릇 맞지? 그리고 무슨 컵 종류도 뭐 박스지 몇 박스지 지금. 그 어떻게 처리하려고 저리 보냈는지 모르겠어. 바닥에 까는 것들하고 그래요. 하여튼 저기를 오늘 제가 교훈을 받아서 동부교회 집사님 한 분이 오늘 오셔가지고 그분은 대구 시내에 많은 사역들을 하는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충고를 하고 왔어요. 목사님이 혼자 하지 마시오. 이제 제발 좀. 목사님은 대구에 혼자 하시면 큰 그걸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지금 옆에 목사님 옆에 사람이 없어서 문제예요. 사람이 없어서. 사람들한테 좀 물어가면서 좀 하시면 이거 그냥 안 되면 그냥 안 될 게 아닌데 지금은 될 건데 좀 물어서 하시소 이러더라고요. 저 그래서 좋은 차만에 막 좀 생각이 좀 복잡해지고 그리고는 이제 이야기를 쭉 하니까 이 제가 3040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려 했는데 책장이 먼저 만들어져 있고 아이들 매트는 없고 그래서 어제 오늘 매트를 막 매트 그 공간에 대한 이제 우선순위를 딱 바꾸는 좋은 계기가 됐어요. 그러자 저기 바로 딱 오더라고요. 아이들을 풀어놔야 상구상구 쉬잖아요. 그걸 까먹고 거기에는 까먹겠다기보다도 조금 다른 쪽으로 가다가 돈에 맞춰서 가다가 제가 좀 잃어버렸는데 어떻든 잘 하나님이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영적인 공격들도 많고 또 우리가 풀어갈 숙제도 많은데 여러분이 기도를 좀 계속적으로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한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이 세상의 복음의 파도를 일으켜서 세상을 복음화했듯이 우리 교회는 이미 12명이 있습니다. 12명이 있는데 잘 준비돼서 나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우리 9시 3분이나 됐는데 이게 찬양을 오늘은 그냥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가서 좀 찬양할까요? 다음 주 잘 준비해 주세요. 우리 산나 안녕. 별일 없죠? 예슬이도 들어왔네. 내일 모레는 좀 바쁠 예정입니다. 좀 다 바쁘게 잘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앞뒤 좌우로 박수로 한번 축복과 격려할게요.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떨어지는 자리에 마리아 같이 바쁜 일들을 내려놓고 있게 하셔서 예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도록 다시 한번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안드레 참 순수한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묵묵히 예수님을 따르고 또 끝까지 전도했던 그 삶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마음과 같이 잘 움직였던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늘 권사님, 집사님 두 분, 그리고 우리 호진 주연, 또 줌으로 들어와 있는 산나 예슬 다 참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신데,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정말 훌륭한 일꾼들이신데, 정말 안드레처럼 정말 잘 무장되어서 많은 영혼을 예수님께 초청하고 또 인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중요한 하늘 메신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부흥의 주역들이 되게 하시고 아울러 혈육 가족 전도의 주인공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파에 힘쓰라고, 항상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힘쓸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돌아가서 오늘 하루 잘 정리케 하시고 은혜 가운데 또 하루를 마무리하고 또 쉼을 얻고 내일 또 힘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